벌써 10월입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 11월 지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수출 품목을 보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그래요. 국내용과 수출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자동차도 국내의 소비용과 또 해외 판매하는 수출용은 예, 여러 가지 사양들이 좀 다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안전에 관련된 사양이 굉장히 달라다 그래요. 아무래도 수출되는 것이 강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사양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컵라면 아시죠? 이 컵라면도요. 수출용은 양이 더 많대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갈 때에 이렇게 밖에 이제 음식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점 입구에 붙어 있는 사진과 실제 음식은 차이가 많죠. 겉에서 사진을 보면 참 일단 푸짐해. 굉장히 푸짐합니다. 그리고 엄청 맛있어 보여요. 근데 막상 음식이 나오면 양도 좀 작고 그리고 빛깔도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사실 전도의 길도 막혀요. 우리가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 이유가 크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다 한순간에 이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독수리 날개 치듯 그렇게 상승하고 항상 활력이 넘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질 못해요. 은혜 충만하다가도 한순간에 침체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의심을 한 번씩은 다 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러한 것은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에 대해서 맨 처음 의심을 품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람은 도마죠. 도마하면 의심하는 제자, 대명사죠. 그런데 사실 이 도마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막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을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가서 이것을 꼭 여쭈어 봐라.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걸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실 이가 누굴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메시아 같은데 그리스도 같은데 빈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진짜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서 꼭 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여자에게서 난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 가운데 난 최고의 큰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했습니까? 또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올 때에 예수님에게 심지어 세례까지 베푼 사람이에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이 세례 요한은 직접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를 사모했고 예수님에게 실제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인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의심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떠나서 또 성령을 받았건 안 받았던 간에 한두 번씩은 그런 의심을 해 보았을 거예요. 사실 의심은 성경에서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이 참 무서워요. 마치 독보석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가운데에 의심이 들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들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뭐 전화만 해도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통화만 해도 뭐 문자만 해도 막 난리가 나요. 이거 뭐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 딴 남자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의심에 빠지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확신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의심의 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에게 한번 이런 시험이 오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다가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실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품고 기도하는 예비신자 가운데 여기 보면 전정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데 저는 어제 처음 그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한 3, 4년 동안 이렇게 교류를 나눴지만 뭐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는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뭐 하냐면 에어컨 설치, 수리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대요. 아들이 둘이 있고 아내가 있대요. 근데 왜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15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대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너무 게을렀대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너무 일을 안 했대.
그냥 한량처럼 지냈대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아내가 헤어지자. 그래서 큰 싸움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친구 헤어지듯이 그냥 그렇게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왔냐 했더니 놀랍게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다녔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대충 제가 보면 아버지가 계신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건 뭐겠습니까? 엄마가 병으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마 10중 8구는 엄마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이후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자기는 확신할 수 없다. 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안 간다.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삶의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제 돌아올 날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맡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왜 이 의심의 덫에 걸리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낙타옷을 입고 그렇게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의심의 덫에 걸렸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이 얘기는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계속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지금 이 요한의 상황은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죠. 지금은 죄수들도 인권이 있다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잘해줍니다. 그러나 당시의 감옥은 정말 감옥이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햇빛 들어오지도 못하고 엄청난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누구나 한두 달쯤은 버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소망이 사라지게 되죠. 더군다나 헤롯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시 이 헤롯 얼마나 포악한 왕입니까? 그 포악한 왕이 자신을 비난한 이 요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점점점 희망을 잃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바로 그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가 세례 주었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니, 메시아라면 왜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에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 이 감옥에서 나를 왜 구원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분명 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낙심이 될 때, 의심이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과 같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동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 앞에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경건 생활 하는 사람이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섬기던 목사님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둘의 딸 하는데 결혼한 지 3년이 채 안 됐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같이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교육자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사위한테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안색이 쫙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빨리 서울로 가자. 그런데 가는 동안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딸이 32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옆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모님은 장례의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하심 없이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상처를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튕겨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드물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요한이 사역하는 그곳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성령 임하는 것 이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과 수많은 말씀을 전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간접적인 경험과 소문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직접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내 삶 속에 막 병을 고쳤다. 물론 그것이 힘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그게 헛소문인가 봐. 그냥 사람들이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한 소문인가 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보다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큐티 하십시오, 성경 읽고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하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 한다고 저에게 뭐 유익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 그 찢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요 우리가 들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전도했다, 뭐 몇백을 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만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자녀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 들어서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 들은 것을 내가 믿었다면 확신한다면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 요한이 왜 의심에 더 걸렸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순히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면한 이스라엘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특히 이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 가운데 있던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용서해라. 나는 비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빨리 메시아가 와서 예전의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막강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고작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세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병 고치러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러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건데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 딸이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 이것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만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게 다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름받기 위해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하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지만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반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사람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어렵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예수님 보낸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요한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좀 후끈형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이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한 널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의심을 해? 그럼 예수님께서
화도 낼만 하신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 그거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해 줘.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 가운데 이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그리고 그 마음은 낙심되어져 있고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요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마음만 알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1로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고 어떻게 돼요? 탈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호렙산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아유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낙심하고 있어요. 절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냥 위로하고 먹이세요. 그 말씀 안 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탈진할 때가 있어요. 왠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도 귀찮고 전도하는 것도 귀찮고 봉사는 귀찮고 기쁨은 사라지고 여러분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가 어느 때 에이씨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일찍 들어간 날은 그런 날이에요. 에이씨, 오늘 기도 안 해. 오늘은 안 할래. 예. 그냥 하나님 하다가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훅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 너 왜 기도하지 않어?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아? 왜 나 믿지 않아? 야단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래 힘들어? 쉬어라. 그리고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기운 차려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정말 내가 맡은 일, 내 사역이 버거우면 쉬세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충전되면 그때 하세요. 내 믿음 밑바닥까지 다 탈진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은요.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사역이 너무 힘들면 여러분 그때는 쉬셔야 돼요. 한 달을 쉬든 두 달을 쉬든 여러분 쉬시고 다시 힘을 얻으면 그때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쭉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3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처지를 예수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간 것 그대로 전하고 그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러이러한 일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박히면 여러분 불끈 힘이 나요. 사람의 위로는 그럴 수 있어. 그냥 좀 위로는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그 말씀을 딱 붙들면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 애쓴 것, 희생한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실족하지 말라. 그럼 왜 실족할까요? 예, 헛된 욕심을 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 우리 욕심을 품으면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예수님은 사람을 실망하고 실족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너무나 약점이 많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회의가 있죠. 믿지 못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